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연보, 헌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독려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방 교회들에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초기 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일어납니다.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주 41년경부터 5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 로마 제국 곳곳에 기근이 심각했는데 특히 글라디우스 제4년 즉 주후 45년경 팔레스타인에는 대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합니다. 구제헌금을 보낸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여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집니다. 이 공의회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결의하였는데 아마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선교 협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할례자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가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교 협약에서 조건이 붙는데 10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 즉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인 중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것에 대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상황 마게도냐에 있지만 곧 고린도에 가서 겨울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 그 기간 바울은 앞으로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며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로마서 뒷부분에 15장 25절,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한 것을 언급합니다. 마게도냐는 큰 지역 개념, 경기도 하듯 도 개념입니다. 마게도냐에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있고 마찬가지로 아가야에 고린도 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와 고린도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그렇게 도와야 한다는 바울의 인식이 로마서 15장 27절에 드러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다고 합니다. 즉 영혼 구원이라는 영적인 빚을 유대인으로부터 받았기에 그것에 대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 즉 물질로 갚아주는 게 마땅한 도리라는 논리입니다. 바울은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간의 연합과 형제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구제 헌금 협약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 머무는 동안 이방인 성도로부터 연보를 열심히 거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생각보다 잘 거치는데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작정한 대로 헌금이 잘 모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동안 바울과의 관계가 어렵고 해서 작정 헌금이 중단된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독려합니다. 먼저 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연보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극하죠.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은혜를 알리고 싶은가?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헌금과 구제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헌금의 액수, 숫자를 가지고 많이 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없는 중에도 헌금하며 구제로 나누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시죠. 어제 주일 설교도 나왔지만 가난한 과부 두 렙돈 일화입니다. 성전 앞에서 부자가 많은 액수를 헌금하고 또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것이죠. 부자는 5만원, 10만원, 50만원 헌금했지만 과부의 500원짜리 2개 헌금한 걸 보시고 주님은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보다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나도 가난하고 힘들지만 이웃과 공동체에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넓고 큰 마음을 보시고 은혜의 크기를 측정하시는 것이죠. 헌금의 크기는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크기는 은혜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헌금, 연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은혜라는 간접적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1절에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면서 2절에서 그걸 풍성한 연보라고 하죠.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6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고 합니다. 7절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는 연보, 헌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죠. 구제 헌금 같은 예수를 믿는 성도와 지체를 섬기는 일은 은혜가 넘칠 때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핵심, 은혜로 넘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나 귀족의 자제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축 구유에서 누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실 때도 가난하고 천한 자들과 교제하기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이루셨습니다. 그 풍성한 의를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부욕해 하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부유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와 너그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로 어려움 당한 다른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1년 전에 먼저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혼란을 겪으면서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로 고린도 성도들을 일깨워 줍니다.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연보는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12절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헌금뿐만 아니라 봉사로 여러 가지로 섬길 때 필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려고 하면 먼저 내 마음이 채워져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데 억지로 하면 나중에 뒤탈이 생깁니다. 시험에 들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럼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13절, 너희를 공고하게 가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만 평안하고 덕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균등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표면적으로는 넉넉한 것으로 너희와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을 보충하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궁핍해졌을 때 그들의 넉넉함으로 보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적으로 상황에 따라 그렇게 균등하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업도시로 부유한 고린도 교회의 넉넉함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현재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거짓 교사의 침투와 당파 싸움, 도덕적 문제로 시달리는 중에 고린도 교회는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물질로 부유할지라도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더 큰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섬김으로 할 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15절,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거나 부족하지 않게 돌보셨던 은혜를 떠올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자기의 것으로만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재물로만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때, 어쩌면 우리가 손해보고 나눌 때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또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진짜 사랑의 열매를 보이라. 8절 하반절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사랑의 진실함을 다시 확인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물질로나 시간으로나 섬기고 나눌 때 주어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메마르고 지쳐있을 때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풍성히 알고 그의 부요케 하심을 경험하며 각박해진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심을 누리십시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기쁘게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박하고 메마른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풍성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풍성해짐을 누리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누리는 가운데 기쁘게 서로 물질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섬김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